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요, 몇 주 동안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과 성문 밖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연이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자들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정말 장자들의 교회인가? 하는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장자들의 교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장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요, 바로 이 교회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이 하늘에 지금 새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참석하느냐? 바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만의 많은 천사들이 어디에 있느냐? Joyful Assembly, 기쁨의 총회에 있다고 먼저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런데 이 처음 난 장자들의 교회인데 그 장자는 누구냐?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바로 그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돼야 되는 이것을 꼭 경험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이름이 장자의 교회인 것이에요. 장자들의 교회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 있다면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오늘 모두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장자들의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들이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장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자는 제일 먼저 난 맏아들이지요. 모든 가정에도 장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각 가정에 가장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맏아들이 처음 태어나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자, 이미 구약에서부터요, 이 장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사실은 장자로 태어나면, 맏아들로 태어나면은요, 아버지 바로 다음 위치였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총괄하고 또 이끄는 가장 우두머리의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장자로 태어나면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더 받았었죠. 자, 우리가 새로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장자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장자권을 누리자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장자는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처음 태어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도 실제로는 이스마엘 다음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받으셨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둘째였지만 이 장자권을 형이 에서에게 사옴으로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12지파에 다 속하는 더블 블레싱, 2배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 왕도 막내였지 않습니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 왕은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임을 시편 89편 27절이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다윗을 맏아들로 삼아서, 장자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장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장자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왜라고는 묻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래전에 나눴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첫 열매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그런 것처럼 이 장자를 받으시는 것도 너무 기뻐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모든 이집트의 가정들의,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장자를,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했던 외국 그 노예들 같은 경우 장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 장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장자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했어요. 앞으로 나는 이 장자들을 택해서 그 장자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할 그 성막을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성전을 섬기게 하겠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책동해서 무엇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리고 춤추고 놀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장자들도 전부 다, 이 장자들도 다 춤추고 논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장자들이 이제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장자들과 함께 일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장자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이 모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않고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족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네,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레위 지파는 다른 부족들처럼 그 금신상을 왜 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모세에게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하고 레위 지파들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모세와의 관계성 때문에 이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저는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그리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레위 지파는 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잘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레위 사람을 무엇을 대체했습니까? 장자들을 대체해서 레위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되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처음 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요, 장자로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Israel is my firstborn so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받으셨습니다. 뭘로요? 장자로요. 하나님의 장자 사랑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처음 택함을 받은 장자들이 이제 더럽혀졌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더 이상 장자가 태어날 때마다요, 이 맏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3장 45절, 5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장자들의 숫자와 레인의 숫자를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요, 그 남는 숫자에 한 명씩 5세겔을 취하게 해서 그것을 성수에 바치게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요,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가 태어나면, 맏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5세겔을 바침으로 그 장자를 대사왔습니다. 리딤드 했다고 하는데요, 대사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된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시대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뭘로 오셨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마리아가요, 장자를 낳았습니다.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들, 장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어느 유대 가정들도 장자가 나면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은 없었어요. 모두가 다 5세계를 바치고 그 장자를 대사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누가복음 2장에 계속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누가복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어느 유대 가정들도 장자를 바치는 법이 없었는데 지금 원래의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자로 바쳤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하심이 너무 분명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연이어서요, 그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예요.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이제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셨지요. 그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절기를 마치고 이제 되돌아가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3일 후에 이제 부모님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례를 왔는지 그리고 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의 랍비들은요, 예루살렘에 순례로 오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오지 말고 가족만 오지 말고 한 지역이 함께 오도록 해라.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오는 순례 여행이 돼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충분히 가정컨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함께 모여서 오는 것처럼요, 함께 여행을 순례를 하며 왔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놀면서 부모를 따르게 되고, 또 어른들은 지금요,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감격 가운데 나오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 아주 그 설렘 가운데 주일을 기다리지 않지요.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렘을 안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지 저부터도 정말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그 pious Jews,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10년에 한 번,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때의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설레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익사이트먼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비록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도 이분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 전에 나가는 그 설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요, 그런 설렘 가운데 아름답게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떠날 때도요, 혼자 떠나거나 가족만 떠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 무리지어서 또 떠납니다. 우리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끼리,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떠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계속 함께 오니까 그들에 껴있겠지 생각했다가
그 다음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성전에 지금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이 상했지요. 그러니까 48절에 보니까요. 아주 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네가 왜 우리에게 속을 썩였니? 근심하게 만들었니? 하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때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요 이 말씀을 오늘 장자와 관련되어서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말을 좀 이렇게 다시 바꿔볼게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장자로 바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이 성전은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성전은 내가 속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나의 집인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고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잊으셨습니까? 내가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성인의 길목에 있는 13살부터 이제 성인이 되는데 그 길목에 있는 12살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다시 잠잠하셨습니다. 30이 될 때까지요.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가 누군지를 너무나 분명히 이미 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모 앞에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과 같아요. 12살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장자로 오셨고 장자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장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피조물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첫째 되는 장자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장자라고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8장 29절에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자로 오셨는데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장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촌수로 따지면 우리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 큰 형님이신 것이지요. 우리 자매들에게 예수님은 큰 오빠이신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이 촌수대로 따지면 우리 큰 오빠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큰 형님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장자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장자는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 그 천국의 교회의 이름이 장자들의 교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장자로 불림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래 너는 나의 장자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유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정말 장자인지 지금 내가 장자인지 아니면 나는 장자가 아닌 사생아일 수도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정말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제일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이것은요, 온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께 드려져야만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려진 예배자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전에도 이미 봤지만 하나님이요 지금 레이지파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지금 선택하시고 그때 이후로 레이지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예배자들,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다 대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레이지파 정도가 아니에요. 레이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그래서요 드려진 자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아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배자로 드려진다는 것, 우리의 삶이 드려졌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산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영적인 예배, 우리 스스로가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산제물이 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권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땅히 돼야만 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산제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레위지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자로 택해진 것처럼요 오늘 저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영구영 얼렁뚱당 대충대충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생아로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아닌 사생아로 만든 일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사생아로 드리셨습니까? 장자로 드리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매주마다 되어서 장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볼 것은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자들의 교회, 총회, 우리 히브리서 말씀,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장자들의 총회, 이 장자들의 의미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약 전체에서 이 장자를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도 바울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어서요. 그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업그레이드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엘리트 그룹들이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요.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실은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요, 우리 신약에서 children,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썼던 그 헬라어의 단어들의 차이를 보면은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또 빌립보서에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쓸 때는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 그 본문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크논. 근데 여기에 뜻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의 이 의미를 그냥 가져왔는데요. 자, 테크논이라는 뜻이 그냥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아이들, children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child란 뜻인데 figuratively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anyone living in full dependence on the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테크논이라는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이냐? 아버지께 완전히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테크논들이 다 돼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테크논 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부언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fully. 여기 너무 좋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fully.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근데 거기에 또 이야기가 덧붙여져요. willingly.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relying upon the Lord in glad submission. 우리 기쁨의 순종을 하자는 거예요. 기쁨의 순종 가운데 우리 주님에게 완전히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의존하는 것, 이것이래요. 이렇게 아버지를 의존하는 자녀를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차해서 사용했는지 구별을 두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또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요, 분명히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성경에도 또 영어 성경에도 이게 해석이 될 때는 child라고 해석이 돼요. 아이들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의미가 완전히 틀린데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서는 지금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요.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지금 안 믿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젖만 먹는데요. 밥을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네, 테크논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그러니까 이 네피오스를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이 네피오스는요,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 제가 우습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것이 네피오스입니다. 지금 이 네피오스는요, 이런 아이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만 한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일, 네피오스, 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하는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만 한다 한 것이,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네피오스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요,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아이들은요, 갓난아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또 완전히 틀려요. 브레포스라는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이 브레포스라는 갓난아이,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A child in arms.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예요.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엄마만을 바라보며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피오스가 아니에요. 브레포스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아이의 모습처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서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자라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미성숙한 자로 남아있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장자의 교회 이야기가, 장자들의 교회가 히브리서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히브리서는 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왜 신약의 전체 이야기를 다 해드리냐면 이것이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신약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사도 바울 이야기부터 좀 몇 가지를 드린 것인데, 히브리서도 보지요. 자, 여기도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여기서도 젖을 먹는 거예요. 브레포스가 아니에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엄마만 바라보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네피오스예요. 미성숙한 아이예요. 미성숙한 자예요. 근데 이 미성숙한 자는 젖만 먹는데요. 쉬운 것만 먹는데요. 그러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를 네피오스라고 히브리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려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말씀 들으면 조는 사람들이 않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 다 졸아버려요.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들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미성숙한 자들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젖만 먹이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들만 하고 듣기 좋은 애아들만 하면서 사람들의 귀만 간지럽히고 내보내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진리들이 저들의 삶에 역동적으로 침투해서 저들의 삶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네피오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네피오스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드디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장자들의 교회를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엇을 먼저 적고 있냐면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아들은요, 어떤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대요. 그 아들은 채찍질 하신대요. 사실 한국 성경에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아쉬운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은요, 이 징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엄하게 훈련시키는데 징계를 포함해서 엄하게 훈련시키시며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헬라어를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진짜로 엄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셨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요, 이미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졌다. 내 신앙이 나태해졌는데 내 삶이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요, 그게 바로 사생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희들은 어려운 고난들, 광야를 거치는 것을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되고 피해가면 안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훈련시키시면서 여러분을 채찍질하시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계획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 후이오스예요. 후이오스. 근데요, 이 후이오스의 이 헬라어 사전의 뜻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아들, 그거는 그냥 해석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진짜의 의미는 뭐냐? 옆에 또 나오죠. Figuratively speaking, anyone sharing the same nature as their father. 아버지 같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버지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이오스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테크논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후이오스까지 인도해요. 그래서 누구처럼 됩니까?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후이오스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엄격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때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지금 헬라어의 너무 중요한 세 단어를 알았습니다. 테크논, 후이노스, 후이오스, 테크논,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아버지처럼 되는, 그래서 테크논에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처럼 되는 후이오스, 아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12장에서 이 후이노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후이노스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이 후이노스 된 아들들은
바로 장자들이다. 그들이 가는 곳이 장자들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장자들의 교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요, 구약부터 살펴보면서 장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장자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입니다.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처럼 장자로 드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도 여러분 정말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자이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은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훈련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장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후요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테크논이 되고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와 같은 후요스가 되어서 우리 장자 클럽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안타깝게도요, 지금 사탄은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이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돼야 되는 장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요, 예서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서가요, 이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서,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예서를 속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godless like 에서, 이서.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파는 사람들은요, 장자로 사생아처럼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서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를요, 우리 메시지라는 복음에서 너무나 잘 해석해 놨더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이 예서 신드롬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예서 신드롬. Trading away God's lifelong gift.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장자권은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Short-term appetite. 이 땅에서 사는 잠깐의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만족 때문에 그것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지요. 이 세상의 양락과 좋은 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예서처럼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자로 시작해서 이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마치 한국교회는요, 장자로 시작했다,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자, 그 교회에 있는 저희들도 절대로 이 장자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이 하늘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이름이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오직 장자들만 들어가는 교회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서 장자가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고와 고통, 그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만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예서 신드롬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비지 않고 편안하게 이 땅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려는 자, 그들이 바로 예서입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린 예서되지 않고 이 땅에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장자들 교회에서 만나십시다. 장자들 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